자, 오늘은 창세기 42장을 이제 쭉 읽었습니다. 42장, 자, 다 내용은 아시죠? 예, 내용은 이제 다 이해를 하시는데, 예, 애굽에 이제 곡식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곡식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곡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10형제가 곡식을 사러 갔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고 이제 계획을 이제 세워서 이제 진행을 하죠. 그들을 뭘로 일단을 해요? 뭐라 세워요? 정탐꾼으로 몰아세우죠.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그들을 또 신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옥에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계속 그들을 옥에 가둬두면은 자기 아버지와 그 식구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3일 만에 나와서 시므만 이제 대표로 감옥에 묶어놓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보냅니다. 형들을 보내는데 가다 보니까 여관에서 머무르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자기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죠. 놀랐고 또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형제의 돈이 다 그대로 자료에 있었다는 것 내용이죠. 예,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 나눈 그 모든 상황을 갖다가 야곱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절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내 흰머리로, 그러니까 보면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백발이 된 나를 이렇게 슬픈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가니까 내가 서울에 내려갑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지금 죽은 상태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서울이라는 것은 사후 세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엄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서울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엄부라고 표현을 한다. 이건 사후 세계다라는 것이죠. 서울로 내려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의 심정이 지금 괴롭다는 것이죠. 네, 괴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42장부터는 야곱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야곱이 안 나왔죠. 네, 그다음에 라헬이 죽고 난 이후로는 이제 유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쭉 그동안 나왔죠. 쭉 나왔는데 이제 42장부터는 야곱이 다시 재등장을 합니다. 재등장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돼요? 야곱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의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함이다라는 마지막, 그러니까 야곱의 마지막 성숙의 단계를 이야기하고자 야곱을 다시 등장시킨다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완전한 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연단 가운데서 많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섰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오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제 그걸 먼저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등장시켜서 야곱을 마지막으로 연단시켜서 야곱을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구나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을 사오라는 것은 이제 육식의 양식이 필요하니까 이제 사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러면은 육식의 양식만 필요한 거예요?
네, 영의 양식도 필요하죠. 육신의 양식은 뭘로 사요? 네, 오늘 지금 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영의 양식은 우리가 뭘로 살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양식을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양식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식은 뭐예요? 네, 구속받은 영혼들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이제 11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심지어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돈 이야기를 하면서 뭐 교회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배불리 먹으면서 하나님 전에 하나님은 배를 쫄쫄 굶게 한다고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바보 지가 말이 부족한가 보지.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양식이 지금 부족해서 하나님은 쫄쫄 굶고 계시다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거는 참 정말 진짜 무식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았었어요. 하나님의 양식은 구속받은 영혼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여인은 누구죠? 그 여인을 전도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세겜 땅에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나서 나는 이미 먹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예. 하나님의 양식은 구속받은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것도 뭐 정확하게 일단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양식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면은 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다. 그 영의 양식은 우리는 다행히 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또 더 사모하면은 우리는 그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의 양식을 사러 보내면서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사실 질문이 좀 뭐 문자적으로 보면은 대답은 쉬울지 몰라도 이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왜 베냐민을 안 보냈을까?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 라헬을 사랑했죠. 그 낳은 자손이 돼서. 예, 라헬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고,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라헬이 또 난산하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냥 정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라헬에게서 난 요셉은 이미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진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영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까? 한번 누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베냐민을 안 보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베냐민까지 만약에 보냈다면은 11형제죠. 근데 베냐민을 안 보냈으니까 지금 나머지 10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 10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10이라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의 형제 10사람이,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수죠. 10은, 그렇죠? 네. 충만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하는 열 형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열 형제가 지금 지은 죄가 있죠. 요셉을 갖다가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다음에 구덩이에 넣고 그다음에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잖아요. 네.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많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한 유대인들의 죄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열 형제만 애굽에 가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시겠다 하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됐죠, 이제? 예, 베냐민을 안 보내고 열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열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온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회복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회복의 때는 그럼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근데 회복의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죄를 회개하는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내려보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12제자 중에 예.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베드로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할 찬스가 있으니까 그때 하는데 오늘 이제 시몬이 이제 또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요셉이 양식을 사러 온 그의 형들에게 장단꾼의 누명을 씌우고 옥에 가둔 이유는 무언가요?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 읽은 내용을 쭉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만 따로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가나안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양식 사러 같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 비관을 받았으니까. 이거 우리 성경을 그러니까 자세히 보셔야 돼. 우리는 생각할 때 요셉의 형들만 딱 타고 그냥 간 걸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모두 모여서 갔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돈 갖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면 그거 노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도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떼를 모아서 가야 도적대를 이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갔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다 그랬죠. 예, 알았지만은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이건 또 뭔 이야기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 말씀을 비밀을 주시려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눈이 가렸다. 그 눈이 가렸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도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전에 몰랐죠.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라는 걸 알아요? 요셉이 내가 바로 당신의 아우인 요셉이다라고 밝혔을 때에 이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받아서 깨달았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노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깨달음으로 통해서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알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았느냐? 몰랐었죠. 그렇죠? 예수를 나는 안다고 했는데 십자가 예수만 알고 좀 나중에 허릿하게 오거라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바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게 가둔 이유는 뭘까요? 범죄를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게 하는 것이다. 예. 이쪽으로는 예. 그리스도 함께 죽고 부활하고 이러한 산 체험을 예. 주님의 사흘 또 가르치고, 또한 사실은 요셉이 앞서 경험한 모든 산 체험을 뒤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시행한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야곱이 자기 10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지만은 사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해결시키려고 지금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시키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지난 죄를 해결치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도 시작할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이? 교회 시대를 시작할 때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가 신약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지난번 한번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신약이라고 세상 교계 사람들이 믿지만은 사실은 신약은 오순절 그 영으로 임했을 때부터가 신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때에 성령을 받았는데 천년왕국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려면은 오순절 경험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들에게 다시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우리가 핍박했고 우리가 무시했던 그 메시아가 참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때가 천년왕국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옥에 가두고 지금 막 누명을 씌우고 이러는 것은 지금 요셉이 당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요셉이 당했던 그 내용은 지금 형들이 그대로 경험을 해서 자기네들이 요셉에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참 잘못됐구나. 자기들의 범죄를,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회개로 그렇게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탐꾼으로 이제 누명을 씌웠어요.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우니까 그 형제들은 자기네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 내력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는 참 어떤 한 아버지 아래에서 다 형제들이고, 그 다음에
12아들이 있었고 막내는 지금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다음에 그 또 한 아들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안 내력을 다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에 요셉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지금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형들에게 지금 요구를 합니다. 참 이제 갈수록 문제죠. 이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고 요구하는 그 내용은 그럼 무엇일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지금 베냐민을 만약에 요셉의 요구대로 애굽으로 데려오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시몬이 베냐민을 요셉의 요구대로 가나안 땅에서 데려오지 못하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 식구들이 다 굶어 죽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그렇죠. 못 받는 거예요. 양식을 못 받잖아요. 이 땅 묶어놓고 있는데 요구대로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베냐민이 바로 자기 집안의 그 생명 양식을 공급할 키라는 것이죠. 그렇죠. 키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베냐민이 바로 천년 왕국을 오픈할 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어떤 사람을 지금 예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어떤 사람을 지금 예표하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도 네. 영으로 인해서 복음사역을 하는 것이 나는 그렇죠. 요셉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인자 예수님으로 초림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자 예수님으로 초림하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는 율법 시대를 끝내죠. 율법 시대를 끝내고 또 영으로 오셔서 교회 시대를 열어서 사역을 하신 그리스도를 요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냐민은 그러면 누구냐? 베냐민은 경륜적으로 교회 시대의 끝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끝에 다시 하나님의 경륜적인 그 시점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베냐민으로 예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베냐민은 교회 시대를 끝내고 천년왕국 시대를 오픈할 자라는 이야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교회 시대 때도 제자들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시대 때도 또 거기에 따른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역자들을 또한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면으로 보자면은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이 와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와야 오픈을 하고, 그 오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따른 그 사역을 감당한 제자들도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이제 형들에게 요구했는데, 베냐민이 와야 야곱의 식구, 즉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요셉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말씀의 그 풍부한 그런 천년왕국 시대를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자, 이해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